여호수아 14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청년주일인데요. 이건 이제 뭐 교회력,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런 교회력은 아니고 교단 총회에서 1980년대인가 그때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기 참 소중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상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청년 주일로 정했습니다. 청년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설레고 아련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청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뭐 대개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청년을 정의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나이 기준으로 하면은 20살 때부터 34살까지의 미혼 남녀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청년기 하면 이제 뭐 다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따라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마음은 청년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누가 청년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젊으면 청년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다운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나이는 젊은데 청년다운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젊지만 청년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년다운 것은 뭘까요?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청년과 노인의 차이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지.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좀 뭐 체크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옛날이요, 그러고만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교제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린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줄 알고 무언가를 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어떻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청년 쪽에 가깝다. 할렐루야. 나는 노인 쪽에 가깝다. 주의 긍휼이 있길 바랍니다. 참 공감되는 내용이 많죠. 이 사람 역시 그러니까 이 청년과 노인의 기준을 나이로 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이냐의 기준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꿈 그리고 열정,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 혹은 비전이 없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떨까요? 꿈, 비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열정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꿈도 비전도 어떤 열정도 의욕도 없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꿈이 있기에, 그리고 꿈에 따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청년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랄까,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무엇이 청년다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으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지 청년들이라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이 같은 늙어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갈렙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게 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모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죠.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탐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건 맞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하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아주 장대해가지고 마치 거인과 같다는 거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보고를 합니다. 현실적인 것 같지만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면서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그리고는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게 의분이잖아요.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어떠냐면 단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 이 뜻이에요. 단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는 거죠. 즉 가나안 정탐 후에 내가 이런 보고를 한 것은 꾸며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무모하게 객기로 화가 나서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진취적인 마음,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긍정이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갈렙이 한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취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다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긍정, 다른 말로 하면 감사죠. 감사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진취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청년인 것이에요. 그게 청년다움이에요. 청년다움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정말 견고한 성업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어요. 견고한 성업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거인 같은 적군들이 있어요. 나를 위협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는 안 돼, 우린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청년입니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강하게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과 조건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먹이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가 메뚜기다,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 누구? 예,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고 말았어요. 이 둘만 살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종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불순종 때문에 40년이 걸린 거예요. 순종하면 일주일, 불순종하면 40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는 나를 보지 말고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청년이고 싶습니까? 진짜 청년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앞에 견고한 성과 거인들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에요. 생각부터, 말부터 그런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말씀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갈렙의 믿음과 순종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갈렙이 갔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40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어요. 무려. 본문 10절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 9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과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갈렙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살아만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희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청년처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있는 노인 아닙니까? 청년다운 노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고 모습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5년, 도합 45년 동안 한결같이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그때 그러셨지. 하나님 이 산지 주시면 안 돼요? 이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45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말씀, 그 약속을 가지고 요청한 말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기다렸던 갈렙의 믿음을 본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전적으로 충성하였으므로. 이 전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전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죠.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한결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보십시오.
청년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쉽게 단념하고 잊어버리고 조급해하고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년기는 무언가를 이루고 거두어들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청년기는 뭐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념하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갈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어요. 갈렙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헤브론과 그 일대의 산지, 즉 헤브론 산지라고 부르는 지역이 갈렙과 그의 후손들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갈렙의 후손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처음 수도로 삼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다윗 왕조의 기초를 갈렙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저 막연히 믿는 거 말고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갈렙처럼 몇십 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뭡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린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85세, 100발이 되어도, 몸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면 청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갈렙은 열정과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액션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비전은 액션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 약속을 받았다, 비전이 있다 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타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 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죠? 밑줄 친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키워드, 키포인트인 거예요. 아무리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도,
아무리 안악 사람들이 장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비전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열정이고 확신인 거예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될 것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이 젊은 나이에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법을 청년의 때서부터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이게 믿음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기에,
4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그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이 산지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청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만 졌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생각, 이런 열정과 꿈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처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한 분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지금 이제 작고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멘델룬이라는 분이에요. 멘델룬, 라트비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1920년대 이스라엘에 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멘델룬은 어부로서 은퇴할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갈릴리 호수 둘레가 한 66km 되거든요. 거기를 직접 다 샅샅이 뒤지면서 고대 항구 유적을 조사를 했어요. 한 곳에서 그걸 보고 나서 야, 이 갈릴리 호수에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거의 2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업적이 92년도에 아주 작은 책자로 이제 출판이 되었고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무려 16군데의 항구가 존재했음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 고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학자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른이 다 된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멘델룬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야, 이런 사람이야말로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 정도 나이 들면 현실이 안 좋아하기 쉽거든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일, 새로운 영역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갈렙과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갈렙처럼 늙는 겁니다. 누구나 늙죠. 저도 늙지만 늙어도 젊게 늙고 싶습니다. 뭐 외모가 그러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과 제 삶이 그렇게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해도 청년처럼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고 정체되거나 굳어지지 않는 그런 변화, 무언가를 좀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갈렙처럼 늙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젊게 늙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청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청년으로 살아가고 청년으로 늙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줍니다. 갈렙이 원했던 건 산지였어요. 그런데 받은 것은 헤브론이라는 성 하나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서 1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주위의 다른 성읍들, 이른바 이제 헤브론 산지라는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성 하나밖에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이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아서 미점령 지역인 이 산지를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실제로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 주변 산지, 보통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이 지역들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뭐 저 사람은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이런 거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이 헤브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 거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선교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있는 곳이 지금 학교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학생들이, 네? 자, 내가 있는 곳이 학교라면 학교가 나의 꿈의 출발점이고 거점인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책도 읽고,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을 헤브론 삼아서 그렇게 거점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곳, 그것이 직장이라면 어떨까요? 예, 직장이 나의 거점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이든 그 안에서 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삶과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교적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꿈이고 비전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뭐가 될 거야, 뭘 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를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위협하고 위축되게 하고 때로 유혹하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말씀을 겨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비전, 그런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런 갈렙 같은 청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켜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을 잡아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지나 우리 자녀들, 이런 아버지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악이 힘들고 못되고 아버지나 아프고하지만 하나님, 이들이 정말하고 그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게 하시고, 왜냐하면 천국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면 우리 모두 하나님 갈렙 같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85세 머리가 그래 100발이 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에 내 안에 아버지의 꿈이 있기에 비전이 있기에 열정이 있기에 아버지 청년이 있으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가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쉽게 단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실패해도 깨져도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특별한 뜻을 두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도 갈렙과 같은 청년다움이 있길 원합니다.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욕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도 힘듭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100발이 되어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청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들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갈렙과 같은 청년다운 믿음, 청년다운 비전,
청년다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